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 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저는 이 말씀의 그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한 그 말씀에 참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죠? 그렇게 열의가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게 제게 무슨 관심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을 이기고 싶죠? 네. 누구만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믿는 자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이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만히 이제 말씀 끝나고 밖에 오늘은 못 하겠네요. 족구할 때 보면요, 지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래요? 그 이기려고 그렇게들 애쓰는 걸 보면요, 탁구도 어때요? 하는 거 보면은 이기는 사람은 얼굴이 좀 밝은데 지는 사람 얼굴은 그렇게 밝은 것 같질 않아요. 거기에 뭐 돈이 걸린 것도 아니고 뭐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데도 이기는 사람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 탁구공 하나가 저렇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구나. 족구공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승리라고 하는 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사실은 족구 한 판을 이기냐 지느냐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탁구도 한 판 이기고 지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 이걸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의 결국은 승리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승리자라 그 말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승리자가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적이 참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근데 거기에 이 적에 여러분 누구누구를 포함시키고 싶어요? 어떤 날 보면 자기 다 자기 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도 내 적이고 안 믿는 내 남편도 뭐예요? 내 적이다. 제가 어떤 자매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보통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렇대요.
자기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는 충만해가지고 오잖아요. 충만해 집에 오면은 자기 남편이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애들이 마귀라 그런대요. 참 재밌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싸워야 할 그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적이 남편이 아니에요. 그죠? 아내가 아니고 믿지 않는 가족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뭐가 치열해요? 저는 별로 잘 모르는데 별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좀 마음 먹고 주님 섬기면서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은 싸움이 와요, 안 와요? 네, 치열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큐티를 했으면 그날따라 원수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날따라. 평상시에는 없던 적이 그날따라 원수가 많아요. 뭔가 내가 마음 먹고 주님을 섬기고 마음 먹고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일시적으로 물론 사단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기고 우리가 어때요? 날마다 승리하지는 못하지요. 어떨 때는 저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해가지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사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겨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게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질 않아요. 사단과 우리가 단둘이만 싸운다면요, 이 싸움거리가 안 돼요.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단을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나날의 삶에서는 사단에게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최종적인 싸움의 결과는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실제로 보면 그게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면 사단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의 싸움에서는 어떨 때는 사단이 이길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싸움의 결과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선포에 있어서는 사단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실패하는 것 같으나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고. 이게 참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썩을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그때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담대하게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다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사망이 무서워요? 무섭지도 않고 큰 소리도 못 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사망을 우리가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믿는 사람들만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싸움은요, 여러분, 싸움은 대장들이 결정하는 거지 쫄병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쫄병이 어떤 다른 적을 하나 쏴주겠다고 이 전쟁 이겼다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전쟁에서 대장들이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쫄병이 자기가 한 사람 이겼다 뭐 전진했다 그래서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겼노라고 선포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선포했어요? 누가? 우리 대장이. 그럼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 전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면은 우리는 다 진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적 대장이 승리를 선포하면 우리는 진 거고 우리의 대장이 승리를 선포하면 사단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이기느냐 졌느냐가 우리의 싸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승리자 같질 않아요. 족구 한번 이겨가지고 얼굴이 그냥 이만큼 환히 밝은데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는데요. 얼굴 보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걸 보는 눈이 흐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것과 싸움도 이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매일의 삶은 안 그러는데요? 그렇죠? 매일의 삶은 안 그래요, 사실은.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셨고 사망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일본 천황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항복합니다라고 선포를 하면 다른 모든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승리를 선포하잖아요. 자, 승리를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겼고 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대상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사단과 죽음과 그리고 세상을 이겼고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최종 우리는 승리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벅차요. 내가 승리자다. 그날에 우리는 사망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사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저자가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자냐? 그러게 얘기하잖아요. 저자가. 아마 우리는 그러잖아요. 바로 저 사람이 히틀러야? 그 많은 사람 죽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 그 장본인이 바로 저 사람이라 안 그러죠? 저라고 뭐라 그래요? 예, 좋은 말 안 나오죠? 바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창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종우서 하던 그 사망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래요? 사망아 너 이기는 거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긴 사람만. 사망을 이긴 사람만 사망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조롱하는 것이냐, 그 뭐라 해요? 마치 애들이 날 잡아봐라,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날 잡아봐라, 그런 못된 놈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이미 사망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와 같이 소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이기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전혀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면요. 맨날 현실이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해요? 마음은 온이로되 뭐라고요? 별로 그런 얘기 안 해보셨나 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때때로는 실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승리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승리는 항상 보상이 따라와요. 승리에는 우리 성도님도 우리 형제들도 가끔 보면은 뭐 빵 내기 좋고 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기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안 걸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걸었습니다. 여기 보면 승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승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승리자의 특징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창세 이후로 사단이 하는 일의 가장 중심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사단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게 뭐예요? 거짓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우리에게 신뢰를 쌓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 시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못 본 채 하십니까? 이게 다 뭐냐면 신뢰를 잃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욥의 말을 어떻습니까? 그 현실은 비참한 현실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쉴 동안도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나중에 승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자를 두 가지면 생각해서, 하나는 최종적인 승자를 생각할 수 있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너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사해졌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용서를 받은 자처럼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는 거예요. 우리는 승자이기 때문에 승자처럼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승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씀과 사랑이 없는 순종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상해.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주일이 오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또? 왜 이렇게 주일도 빨리 오나?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렇게 주일도 빨리 오나? 그 사람은 기다린 사람이에요? 안 기다린 사람이에요? 다 경험자들이잖아요. 저도 경험했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날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나? 그 사람은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예쁜 아가씨하고 진짜 마음에 딱 첫눈에 반한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다음 토요일 날 만나요 그랬으면은 주일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애인이 전화를 하면 왜 그렇게 빨리 날짜가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래 못 갈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왜 그러는 것 같은지. 그게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승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 승자들이야.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님을 사랑한 자는 누구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형제들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성도들에게까지. 그것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들면 처갓집에 개도 어때요? 하기야 장가간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쟤는 너무 해도 지나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몰라요. 저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승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주님에 대한 순종이 따라온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가 와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의 그 승리자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이 주님에 대한 순종에 헌신한 자들이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를 사랑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승리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승리자가 아니에요.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순종에는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자의 기쁨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쭉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는데 그 편지를 보면요, 승리자에 대해서 보상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경주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님이 심지어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상 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생각할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땅에 살면서 면장도 못한 분 계시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뭐라 했어요? 어디를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승리자에게.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요,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성에 쫙 입성하는데 그 성문에 여러분 이름이 쫙 주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관심 없죠? 성경에는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요, 재밌는 게요, 뭐 박지성 거리도 있대요. 그죠? 예.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누구 거리가 있겠어요? 예. 네. 여러분 거리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리. 그 누구 거리. 여기 누구 거리. 그 다음에 거기에 성문도 여러 개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12제자는 너희가 12제자들에게 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리라. 그 여기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주님 이름과 더불어 기록하여서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거리가 있을 거예요. 누구 거리. 여러분의 이름을, 승리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러한 기념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고 또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은 말하기를 믿는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들이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가도 내 환경이 정말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승리한 자들 대열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한 자들의 대열에 든다. 내가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되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승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에게 져서는 안 돼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 승리한 자들이 그 승리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승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나라의 성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주님과도 영원히 살게 될 그 날이 우리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형적으로 얼굴이 어떻게 되죠? 네, 밝아요. 여러분 현재 얼굴은 실패자들이에요? 승리자들이에요? 중간? 항상 여러분 중간을 좋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떡과 잔을 대할 때 너무 주님의 죽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승리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승리자. 맨날 죽었네 보다는 사셨네도 생각해 봐야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죽고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늘에 두고 주님에게 두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외치시고 그 승리의 대열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미 승리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승리자처럼 매일 삶에 있어서 주와 더불어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승리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국은 이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